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주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확산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24일 오전 현재 확진자가 763명, 의심 환자가 무려 26,000명, 사망자는 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방역요원들, 경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슈퍼 전파지는 신천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신천지 사람들은 과천을 성지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계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야 이 신천지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즉 이마에 봉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7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여기 명백하게 봉인된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이 되면서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명이요. 이렇게 되면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봉인이 돼서 총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봉인되는 이야기가 여기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저 유대인들 가운데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왕국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천년 왕국 동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묘사된 3년 반 동안의 대환란기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해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고 그 왕국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 성경은 이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명백하게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천국이 아닙니다. 분명히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역 성경 등 많은 성경들 이 부분이 오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고쳐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해서 관련된 단체들은
그리스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모든 영어 성경, 다른 나라 모든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왕국의 이 복음이라고 번역을 좀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저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본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에서는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등 여러 단체들이 14만 4천 명을 언급하여 그 안에 들어가야만 영생을 받는다고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심지어 자기 교인들을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등으로 이렇게 12지파로 분류해서 14만 4천 명을 유독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본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보통 비유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 해석 혹은 알레고리 해석, 우리말로는 영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해석, 비유 해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이것은 이제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받으려면 데나리온 2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또 더욱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4다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단에 속한 어떤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여기 나오는 2개의 데나리온은 2000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과연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후 문맥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단순히 하나의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여리고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즙, 기름은 그냥 포도즙과 기름입니다. 그거 이상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그 말씀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 백독 세미나로 유명한 무슨 장로나 또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런 단체들은 거의 모두 성경을 비유로 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해석,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떼면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비유로 해석한 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석합니다. 빵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
이처럼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함부로 비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마가복음 6장 43절에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 그리고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말씀 잔치였다면 그 남은 빵 조각, 그래서 남아있는 그 물고기, 그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남은 빵 조각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생각할 때 정말로 그들이 실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인은 성경의 대다수 구절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신천지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신천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이제 유인을 해서 신천지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오역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일들을 설명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유를 하나씩은 들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요즘 보고 있는 NIV 같은 경우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 성경 무엇을 읽어도 이것을 비유가 아니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오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천지 같은 이제 단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성서공회는 이런 명백한 오역들을 속히 고쳐서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단체에 유인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100년 이상 개역성경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좋은 성경입니다. 저 역시 이 성경으로 구원받았고 저희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이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이런 명백한 오역들이 있어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남용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속히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4장 3절에는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여기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다. 14장 3절에는 구속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들고 와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들만 구속받은 무리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도수는 이 숫자를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이단의 주장에 대해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줍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면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해도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답은 전혀 안 해주고 구원의 확신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세상의 숫자, 두 수의 곱은 12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하고 12제자를 나타낸다. 또 12의 제곱이 144고 여기에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고도의 상징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묻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중세 천주교 교리를 놓아준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영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영적인 루벤, 영적인 유다, 영적인 시므온, 영적인 갓, 영적인 아셀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제 성도가 이제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해 주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다 말문이 막힙니다. 다만 새로운 교리를 내세우며 우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충 믿지 말고 열심히 잘 믿어야 하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상징적, 비유적, 영적 해석을 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기에 거론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를 이야기하지 이교도 아니면 이방인들을 절대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 숫자도 실제 숫자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믿는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의해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휴고도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이므로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환란도 통과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휴거된 성도들 머리 위로 대환란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기 그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봉인을 하는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비유적 해석을 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유적 해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등은 당연히 비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 하나님은 어떤 구절을 비유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앞뒤 구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만 비유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올바로 성경을 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인지 이방인들에게 속한 것인지 교회에 속한 것인지 구약시대의 것인지 신약시대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주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례교회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방식의 영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영해를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룡산 다녀온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영해를 해서 같은 구절을 보고 100가지 해석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 즉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에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저기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저 국가를 세운 저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 성경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저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올리브산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걸 그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종말론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신천지 같은 그런 단체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경찰, 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이 질병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